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뛰지 않으십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 삶에 행복할 때도 있지만 우리 삶이 사막과 같이 광야와 같이 황폐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막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광야와 같은 우리의 마음에 새 일을 행하리라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뛴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은혜가 꿈틀거리게 되는구나. 저쪽에 요양원에 한 분이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암이 이렇게 전이가 됐대요.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제 마음속에 이 말이 떠올랐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보는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못 보는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은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것, 생각하지 못했던 걸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든다면은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나가지 않았습니까? 형들한테 팔린다는 게 상상이나 해볼 것입니까? 가족한테 버림받는다는 게 상상이나 될 일입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팔려나갈 때 마음에 황폐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황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막과 같이 완전히 마음이 피폐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팔려가서 남의 집 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묵묵히 원망하며 보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기의 삶을 하루하루 맞았습니다. 거기에서도 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절망 중에 계속 절망이 몰아칩니다. 어려움이 오면 계속 어려움이 온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은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바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한테 동행하시리라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를 국무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가만히 제 인생도 그렇지만 여러 성도님들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되는 일에는 이력서 한 장 안 쓰더라고요. 되는 일에는 이력서 한 장 안 쓴다. 되는 일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표적을 정해놓고 표적 수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저 사람을 내가 써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밑받침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축복 주시되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셉으로 하여금 경험하지 못했던 것, 새로운 걸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좋은 일만 경험한 게 아니죠. 나가서 감옥에도 갇혔죠. 또 주인의 여주인데 모함을 당해서 그 집에서도 쫓겨났죠. 생전 가족한테 버림받는 일도 경험했죠. 그러나 그 경험 가운데 홀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같이 경험하신 거예요. 같이 따라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누누이 보신 거예요. 네가 이렇게 아픔을 당하는구나,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함께 해주겠다. 슬퍼하지 말고 감사하고 지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슬퍼하시고 힘들고 낙심되고 좌절한 일이 있다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끝까지 보고 계셔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먼저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말씀의 앞부분인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전 일과 옛날 일에 잡혀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두움에 우리가 잡혀 삽니다. 우리가 남에게 배반받은 거에 잡혀 삽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떨쳐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전 일에 잡혀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이전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바로 눈앞에 보고도 기억해내라면 10%밖에 기억을 못한대요. 10%. 그런데 그 10%도 한 달이 지나가면은 10% 기억한 것도 50%밖에 기억을 못한대요. 그 기억한 것 중에서도.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력이 그게 올바른 기억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올바르지 않은 걸 붙잡고 거기에 잡혀가지고 그 잡힌 것에 열매를 맺는다면은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셨는데 이전에 슬픈 것, 잘못된 것, 괴로운 것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파괴시키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 슬픈 것, 괴로운 것, 외로운 것도 파괴시키셔야 되겠지만 잘한 것, 성공한 것, 내가 이렇게 했더니 잘 되는 것 그것도 파괴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뛰어넘지 못하는 건 그것에 한 번 성공하면 자꾸 그걸 하려고 그러는 게 그걸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저 중학교 때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집에 오는 길에 개척자적인 정신을 가졌어요. 어떤 개척자적인 정신이냐? 어제야 똑같은 길을 가지 않으리라. 저희 학교가 종로에 있었는데 종로에서 무교동까지 종로 2가까지 나오려면 걸어 나와야 돼요. 버스는 종로 2가에 많았어요. 그런데 걸어 나오는데 똑같은 길로 가지 않으리라. 그래서 버스 타는 데는 똑같은데 다른 길로 돌아서 가보는 거, 이쪽으로 가보고 저쪽으로도 가보고 가보다 보니까 새 길이 있는 게 제가 기억하지 못한 새로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도시 개발을 해가지고 싹 달라져서 모르는데 눈을 딱 감으면 옛날에 그 종로 2가 무교동 광화문 여기 길을 다 머릿속으로 하면 골목까지 다 기억해요. 왜? 새 길을 찾아갔기 때문에. 새 길을 찾는 맛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대단해요. 그래서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계를 찾는 거 말고 하나님이 세계를 찾아주신다라는 걸 알면 더 힘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주십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걸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그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마음은 다윗이 가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 뒤에 백업을 해주고 도와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싸우게 하신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나를 우습게 여기는 저 힘만 믿고 사는 사람, 네가 가서 싸워봐라. 어린 다윗에게 나가 싸워봐라 그런 거예요. 다윗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했을 때 그 뒤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워주신 거예요. 돌을 던지면 딴 데로 가는 것도 하나님이 손으로 잡아가지고 거기다 딱 던져주신 거예요. 패트리어트 미사일이에요. 앞에 유도가 들려갖고 싹 이쪽으로 쏴도 일로 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딱 쳐. 절로 가고 해가지고 탁 일로 맞게 하시는 거예요. 딱 맞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건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은혜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리라. 나의 상황은, 나의 지금 현실은 형편없이 제일 최악으로 지금 내달고 있지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리라. 내가 보지 못한 새로운 일들을 나에게 행하여 주시리라. 올해는 그러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때 저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가 돌밖에 없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는 사막보다 더한 것 같아요. 사막은 모래가 있는데 광야는 아주 그냥 딱딱한 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내가 흐를 것이다. 강이 흐를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 사막과 같이 광야와 같이 황폐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이 바벨론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 지났는데 포로의 70년이 지났으니 이제 거기다 정착한 거예요. 거기에서 자손이 태어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 자기의 나라 고국에 대해서는 점점 마음속에 잊혀져 가고 있고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거기에 정착해서 그 나라의 문물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때 이 백성들에게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잊고 사는 이 백성들아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선언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점점 내 마음속에 절망과 내 마음속에 근심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어두운 밤하늘에 어두운 바다를 지날 때 이 배가 항행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등대에 빛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등대의 빛을 바라보고 항해를 하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한 해를 어두움에 막막한 올해를 2020년이라는 새해를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올해는 더욱더 큰 새 일을 행하리라. 사모하고 기대하면 하나님이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롱펠로우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롱펠로우라는 시인이 2번 결혼했대요. 한 번은 아내가 결혼했는데 얼마 있다가 아파가지고 죽었대요. 또 재혼한 부인도 1년도 안 돼서 부엌에서 일하다가 화상을 입어서 또 죽었대요. 앓다가 죽었으니 정말 이 롱펠로우라는 시인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기쁨이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막 아픔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시가 얼마나 멋집니까? 이 롱펠로우의 시가 참 여러 가지 멋진데요. 그 뒤에 이런 시가 있어요. 구름 뒤에는 슬픈 사람이여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탄을 그만두라. 구름 뒤에는 언제나 태양이 빛나고 있다. 멋진 시 아니에요? 슬픈 사람이여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탄을 그만두라. 구름 뒤에는 언제나 태양이 빛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멋진 그 시를 쓰십니까? 인생은 온통 사막이며 황폐해졌을 텐데 어떻게 그런 멋진 시를 쓰셨습니까? 그랬더니 나의 스승이 있다네. 누구시죠? 그랬더니 딱 손으로 가르치는데 마당 한가운데 있는 사과나무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나의 스승이라네. 세상에 나무가 무슨 스승이에요? 그래서 궁금해서 귀를 기울였더니 저 나무는 이제 나이 들어 굉장히 늙었는데 저렇게 나이 들어 고목이면서도 새해가 되면 새싹이 돋는다네. 새싹이 돋는 새싹을 통해서 과일이 열리고 사과가 열려서 나는 그 사과를 먹으면서 힘을 냈다네. 살아있다면 새싹이 돋는다면 일을 할 수가 있다네. 그걸 보면 아름다운 일을 할 수가 있다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내 안에 기쁨이 샘솟으면 우리는 새 일을 소망하며 새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만 바라보면 어둡습니다. 나의 생각만 바라보면 어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꽉 막혔던 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하나님이 반칙이라는 글을 써보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반칙.
하나님 반칙하십니다. 안 되는 길에 슬며시 가셔서 문을 열어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되게 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한테 제가 이렇게 양육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계셨지만 할머니가 거의 저를 많이 키우셨어요. 어떤 때는 할머니가 잘못했을 때는 몽둥이 갖고 때리십니다. 일로 와! 그래가지고 저하고 제 동생을 때려요. 그러면 저는 미련 맞아가지고 끝까지 맞고 있었어요. 동생은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하시냐? 야, 효창아, 내가 몽둥이 갖고 때리기 시작하면은 너는 몇 대 맞고 그냥 도망가. 도망가. 할머니의 반칙입니다. 왜 반칙이냐?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칙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지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할머니가 몽둥이를 들면 매를 아예 안 맞고 도망갔습니다. 제가 아주 똑똑해가지고 할머니가 매를 들면 가서 한 대도 안 맞았습니다. 그냥 도망갔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쫓아오시다가 그냥 저를 어떻게 쫓아오시겠어요? 이놈 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벌을 주시되 조금 흉내만 내시는 거예요. 바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지 않구나. 돌아서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면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도와주시느냐? 20절에 보니까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여기에 승냥이와 타조이 나오죠. 이 승냥이와 타조는 어떤 동물의 상징이냐면요, 이 메마른 곳에서도 살아남는 동물들입니다. 광야에서 사는 동물들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아무나 못 살지 않습니까? 이 타조와 광야에서 사는 이 동물들이 얼마나 그런데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억지로 사는 거예요. 억지로 물도 없죠. 사는 것도 마땅치가 않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 주님이 강물을 내시고 거기에 사막에 물을 내시고 샘을 솟게 하시니 물이 없어서 쩔쩔매던 이들이 샘을 내고 물을 내는데 이게 하나님이 낸다고 그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하나님을 존경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도저히 희망이 없고 정말로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이리라. 말씀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고 길이 막히고 안 될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방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이 사막에 내 인생에 내 삶에 샘을 주시옵소서. 내 삶에 강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냥 조금 먹는 게 아니라 콸콸콸 쏟아지는 물을 마시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주님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고백이 나게 해주시느냐?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십시오. 예배 때에도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시고 우리 삶에도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집중하는 걸 보고 계십니다. 두 마음을 품는 걸 보고 계세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면 싫어하십니다. 나의 마음은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게 싸움나이다. 나는 주님 앞에 결단하게 싸움나이다 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이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이 따라다니면서 이끌어주시고 따라다니면서 밀어주시는 거예요.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열리거든 그냥 가십시오. 길이 열리거든 가십시오. 왜?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건 못 갑니다. 길이 열려서 가다가도 하나님이 막으실 수도 있어요. 못 가게 막을 수도 있어요. 가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궁극적으로 드러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신다. 나를 이끌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행하여 주시옵소서. 타조도 존경하고 승냥이도 존경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모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 주셔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존 웨슬리는 우리에게 3가지가 있어야 된다 말씀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3가지가 있어야 된다. 우리 머리가 생각을 하나님에게 두어야 된다. 두 번째는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세 번째는 손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성령의 감동이 넘치게 하고 그리고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다시 오게 해주셨습니다. 더 큰 일을 사모하라. 그건 뭐냐면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시던 말씀을 이젠 예언자들만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너희에게 가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사모하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천국이 있을 것입니다. 사모하는 자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맛볼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핵심만을 말씀드리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지난 일들을 기억하고 매여 있지 말아라. 내가 새 일을 그러면 행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새 일을 행한 것을 받은 사람은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이 흘러 넘치는 우리의 삶 2020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